네, 청년부 찬양 감사합니다. 영상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그렇고 정말 스페셜한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끝으로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이 다 부흥되고 또 많은 또 속해 있는 학생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시험과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종교이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지한 사람들로서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학의 책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야고보가 한 일, 야고보가 수고하고 애쓴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뽐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자신의 행적을 자랑하지 않고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요, 성숙하고 멋진 모습이요, 신앙인의 삶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행위나 업적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런 표현 방법이나 묘사하는 기법이 아주 다양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너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 또 수사학적인 기법 등 다양한 글쓰기 양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전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반전이란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보인 것이 나중에는 반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베스트셀러인 이런 책들은 주로 반전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2장의 내용에 대해서 반전이고요. 또 2장의 말씀은 3장의 내용에 대해서 또 반전입니다. 그럼 3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은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강력한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있었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안 나가려고 거주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강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은 아주 최선을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좀 남아있다고 해서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나 또 격려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하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타락했다고, 그리고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소리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변명이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느라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수고가 많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험악한 광야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시간도 부족했고요. 무기도 변변치 못해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라고 반론을 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2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반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에 오면은 또 하나의 이 반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의하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남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2장과 3장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의 이 하나님 모습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3장에서의 하나님 모습이 옳은 것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일부는 쫓아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들은 우리가 아까 읽은 3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5절 끝 부분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걸까요? 정답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보내실 때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3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원하지 않거나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또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발시험, 두 번째는 검증시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선발이나 검증의 이 시험, 이러한 유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시험은 선발이나 검증이 아니고 세 번째로 나온 교육입니다. 그럼 왜 선발시험과 검증시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 다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발시험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대학 입시나 또 입사시험입니다.
이 시험들은 응시한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가운데 가장 성적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시험에 통과한 아주 소수 정예에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방식인데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없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발 시험을 일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쳐서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을 선출했다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 중에 시험을 봐서 그 중에 막내인 다윗이 가장 뛰어난 점수를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수많은 어부들 중에 그들을 놓고 시험을 쳐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는 선발 시험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검증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에서 소수 정예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응시한 모든 사람이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또는 검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받게 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시험도 선발시험처럼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증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출애굽하도록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검증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는 검증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발하거나 검증하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또 무슨 사명을 맡기고 또 어떤 책임을 맡긴다는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골라서 일을 시키시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선발시험과 검증시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러한 시험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교육에 의미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을 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진행하시고 은혜로 끝을 맺으십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시험을 보면 그 은혜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처음이나 중간 과정이나 끝이나 모두 은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인간을 선발하고 검증하는 시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시험은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교육 중에 치르는 시험은 선발이나 검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육이고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봐서 제대로 아는 것이고, 맞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고, 틀리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교육시험은 맞는 경우든 틀리는 경우든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들 중에는 말씀과 계시가 있고요, 또 이적들과 사건이 있고,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말씀과 계시로 보여주셨고요, 또 이적을 체험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먼저 알리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면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재교육을 하시는데 이 재교육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처음부터 시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나중에서야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하신 후에 22장에 가서야 시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이 가나안 지역을 주신 후에 시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선발이나 검증이 아니라 교육, 그것도 재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2절에서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즉 재교육하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시험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사람보다는 시험을 받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할 때 아주 간단하게 시험을 하시고, 백성들은 시험을 받느라 매우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생은 그냥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배우는데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또 다 배웠는데 남는 게 없다면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육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말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에 와보니까 가나안이 너무 좋아 보였고 너무 멋있어 보였고 자신들도 가나안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부러우니까 가나안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니까 아예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벌였던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가나안에서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 즉 교육하시면서 또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일까요? 2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거나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 교관이 아니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1세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명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게 돼서 괴로움을 심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쟁을 할 힘도 없고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했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않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놓은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몰래 남겨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지 않고 그 반대로 내가 이렇게 쓰려고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망쳐놓은 일까지도 다시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악한 시험들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반전시켜서 축복의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또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통해 아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해주시고, 또한 이 백성들이 망쳐놓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반전시켜서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죄의 찌꺼기를 남겨놔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무한하신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